오늘 선포하는 말씀의 제목은 큰 계명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율법사의 질문에 대답하십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고 이번 한 주도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론입니다. 첫 번째, 율법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로 36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만드셨다는 말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율법사는 서기관이라고도 합니다. 율법사는 율법을 연구하고 또 정리해서 그것을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율법사들은 구약에 나온 율법을 총 613개로 정리를 했습니다. 하지 말라 365개, 또 하라 248개의 율법을 정리를 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친 자들입니다. 그 많은 율법 중에서 무엇이 가장 큰 계명인가? 라고 지금 예수님께 질문하며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5절 또 레위기 19장 18절을 언급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40절입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기록으로 전해 내려오는 것들을 율법사들은 총 613개로 계명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음과 목숨,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고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사람을 사랑한다면 이것을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613개의 계명을 다 지킨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10계명 중에서 첫 번째와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계명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의 계명은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계명입니다. 이것이 나누어지고 또 쪼개지고 정리되어서 나온 것이 613개의 계명인 것입니다. 10계명이 말하는 것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아는 것, 또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요. 그 율법을 온전히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율법사들은 율법을 많이 알았습니다. 율법을 많이 가르쳤습니다. 많은 시간 율법에 대해서 연구하고 정리했으며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쳤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율법과 관련이 없었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알고 가르치는 일에 끝나는 사람들을 요즘 말로는 목사라고 합니다. 말씀을 많이 알아요. 성경을 100독, 200독, 1000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열심히 가르칩니다. 가르치는 일에만 열을 올리면서 이 일로 먹고 사는 자들을 목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목사의 입에서도 쉬지 않고 나오는 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라. 또 기도해라. 전도해라. 선교해라. 예배를 드려라. 이와 같은 말들을 쉬지 않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놀라운 것은 이것이 정작에 그들의 삶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그들은 하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고 공부하는 것이고 먹고 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목사 성경을 사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강단을 내려오는 그 순간 자신이 말한 것과 자신의 삶은 동떨어져 있어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하는 것입니다. 이 목사들이 많은 결과 한국 교회가 돈과 음란과 권력에 찌들게 되었고 부패하게 되어버렸습니다. 목사가 아니라 주님의 고난의 잔을 함께 마시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하나씩 일어날 때에 또 팬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죽음도 불사하는 제자들이 세워질 때에 한국 교회는 다시 회복이 될 것입니다. 고난의 잔을 함께 마시고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신실한 주의 종들과 고난받기를 스스로 자처하는 제자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신실한 주님의 종이요 팬이 아니라 생명건 주님의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윗의 자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42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대답합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그리스도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구약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43절로 44절입니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아멘. 이것은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했는데 다윗은 그리스도를 내 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10편 1절이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45절로 46절입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하였는데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질문을 던지십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은 한마디도 능히 대답할 수 없었고 그날 이후로 예수님께 묻는 자도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로마서 1장 3절 4절에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지만 성결의 영, 즉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리아 몸의 성령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마리아 몸의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다윗에게도 예수님은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지금 시편 110편 1절에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해서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 예수님은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참 왕이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며 또 예수님은 원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예요. 이 말은 값을 치루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치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값은 무엇입니까?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셨습니다. 대속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실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현 주소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첫째, 말씀 충만입니다. 그리스도 제자는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의 사고와 관습, 풍습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누리며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서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둘째, 오직 기도입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힘든 상황이 오면은 당연히 힘이 들고요. 흔들리고 무너지기 십상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기도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 기도함으로써 사단을 대적하게 되는 것이고,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입어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셋째, 오직 순종입니다. 중요한 것은 삶입니다. 율법사들이 율법을 연구하고 또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쳤지만 결국은 이 모든 것이 헛짓이었어요. 허무한 것들, 쓸데없는 것들입니다. 남은 물론이고 자신도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 율법을 어기는 것, 이것은 반드시 해라. 365개. 이것은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된다. 248개. 이 율법에만 집중하며 이것을 구원과 연결시켜서 믿는 율법주의자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목사도 이와 같습니다. 성경을 많이 압니다. 또 많이 가르칩니다. 하지만 정작 그는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냥 이 일로 먹고 사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 때의 종교 지도자들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종교화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아무나 보고 목사다, 저 사람은 목사가 아니라 먹사다라고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죄에서 온전한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 죄인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의롭다 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죠. 그래서 죄에서 온전한 자는 없기 때문에 아무나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보고 독사의 새끼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하시면서 책망하시면서 그들을 저주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늠한 여인에게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제 도서관에서 책을 봤습니다. 책 제목은 마침내 교회가 희망이다입니다. 마침내 교회가 희망이다. 그 책을 보면은 5가지 챕터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가 구원이다. 두 번째는 섬김이 치유다. 세 번째는 습관이 영성이다. 네 번째는 성품이 선교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마침내 교회가 희망이다. 이 파트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맞다. 아직 다 읽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이 챕터 제목만 잠깐 읽었는데도 맞다. 성품이 선교구나. 이 제목에 100번 공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성품을 점검했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전도지를 받고서 교회에 왔다가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겪고서 교회를 완전히 떠나버리는 사람들을 전도하다 보면 많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이 강단의 설교, 교회의 시스템보다는 자기를 전도해 온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전도를 받아서 섬기게 된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고서 떠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되게 대부분이에요. 교회 안에 교제해온 성도들의 성품에 실망을 하고 떠난 것이었습니다. 예배가 구원이다. 섬김이 치유다. 습관이 영성이다. 성품이 선교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완전 복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시고 실천하시며 또 항상 깨어서 기도함으로 복음의 산 증인 그리스도의 제자로서는 우리 사랑하는 초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완전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늘 깨어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케 하시고 복음의 산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